제가 교재 56쪽을 읽겠습니다. 17장에서 욥은 새 친구들에게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뭇 백성들에게조차 이야깃거리가 되고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욥은 의인의 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죽어 구더기에 밥이 되는 편이 낫다는 소망을 피력합니다. 이는 당시 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을 가지다가도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에 빠졌으며 이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18장에서 빌닷은 자신들을 비난한 욥의 태도에 몹시 화를 내면서 여전히 인과응보적인 교리의 태도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 서술합니다. 즉 욥이 악인으로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며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욥기, 그 전까지는 욥기 16장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대화의 핵심은 욥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친구들은 자꾸 비난하고 욥의 말에 반박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14장까지는 욥과 새 친구들이 한 번씩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 나오고 16장 17절이 그에 대한 욥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런 욥의 말을 듣고 빌닷이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말한 이 17장의 말씀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면 좋을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저는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이요, 횡설수설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격한 분노를 경험하거나 감정을 도저히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횡설수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뇌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막 말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7장에서 횡설수설하는 욥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뇌기능의 문제였다라기보다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감정을 추스를 수 없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욥이 자기의 기운이 쇠했다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친구들이 자신을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는지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추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밖에는 나를 변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친구들에게 저주를 품습니다.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이 5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돈에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자신이 그만큼 괴롭고 힘이 들어서 격한 분노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의 표현입니다. 6절에서는 갑자기 자신의 처지가 보였나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는 앞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달라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으면서 갑자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내 처지를,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꼴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욥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지만 자신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고 희망이 없다라고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아주 힘없이 맥없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감정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별다른 잘못이 없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도 욕과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태풍으로 그동안 일궈왔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족 중에 누군가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거나, 부당한 재판에 놓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될 때, 이외에도 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욕과 같은 언어로 충분히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신앙 붙잡아 보겠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하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몸과 마음이 짓눌려 버리고 마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한마디에, 그리고 충고로 인해서 마음에 어느새 사나운 가시가 자라나는 걸 봅니다.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언과 충고가 거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윤활유가 됩니다. 욥의 언어는 그런 분노와 아픔과 억울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진정하라라고 말하지만 도무지 진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도 해봤다가 갑자기 솟아오른 억울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은 게 지금의 욥의 감정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을 때 우리도 횡설수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아프고 멍들고 힘든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픔에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혹시 아픔을 겪거나 해결되지 않는 여전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며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감은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입니다. 욥과 친구의 대화에서 이 빌닷의 대화를 보면은 감정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18장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게는 깨달으라.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표현하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 언제 그 입 좀 다물래? 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아주 고상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빌닷의 말은 너 그 입 좀 다물어라. 듣기 듣기 힘들다. 이제 그 입 좀 다물어. 이 말입니다. 이후에 빌닷이 18장 내내 쭉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악한 자의 종말입니다. 악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되는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참 그럴싸할 말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런 종말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의 상황은 악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그 비참함에 빠진 욥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빌닷의 말을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건가? 이러면서 빌닷에게
욕 한 바가지를 막 퍼부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빌닷은 욥의 언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욥이 표현하는 표면에 있는 언어만 받아들이고 욥의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지 그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욥입니다. 욥의 언어를 그대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이 무슨 말을 잘못했고 잘했는지를 평가내립니다. 그러나 욥의 말은 판단하고 평가할 말이 아닙니다. 욥의 언어는 심한 고난의 터널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뜻하지 않게 거칠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표현된 말과 달리 다른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까지 가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둘이 이제 지내다 보니 투닥투닥 다투고 나중에는 결국에 여자가 헤어지자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래 헤어지자, 알았어, 너가 원하면 그렇게 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여자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헤어지고 싶을 만큼 이토록 너무 힘들어. 너가 내가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고 나도 이 관계를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된 말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느냐가 관계에서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도 욥에 대해 평가는 쉽게 내리지 욥이 겉으로 쏟아내는 말 속에 있는 마음을 읽어내는 데에는 꽤 어려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들을 옆에서 듣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어려운 그 감정에 대해서 동정하는 척 하다가 그런 말들이 지속되면은 이제 그만 말해, 빌닷처럼 이제 그 입 좀 다물어라 라고 상대의 감정을 차단하려 들 겁니다. 그래서 오직 공감만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이 공감은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충조평판, 충고, 평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언어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충조평판의 언어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도 이 언어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언어.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공감의 언어를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상대방의 어려움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나간다는 말이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언어입니다. 5년 전에 자녀를 잃은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 속에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격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 정부와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정치적인 프레임에 뒤집어 씌워져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만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지어 한국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못하는지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교회는요, 그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잃어본 부모가 아니라면 저는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아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자녀를 잃어본 그 부모에게 신방을 가면은 여전히 그 아픔과 상처가 몇십 년이 지나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일이 그 아버지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 아직도 그 타령이냐, 교회 안 다녀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쏟아내는 거다, 천국 갔으니까 이제 마음 놓아야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처지를 바꿔서 내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느새인가 기독교인들은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천국이라는 답 앞에서 인간에 대한 긍휼,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매우 숙연하고 겸허하며 끝까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 앞에서 펑펑 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만이 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라고 한다면 그저 함께 울어주고 그저 함께 머물러 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답이 없었습니다. 정답이 다 있지 않았습니다. 정답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낳은 악, 제도가, 구조가 낳은 악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빌다처럼 악한 사람들은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버텨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도 그 악의 고통과 구렁텅이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나누며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과 그 언어를, 그 위로를 깊이 경험하며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드러난 언어에 집중하기보다는 표현되지 않는 그 마음의 깊은 속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고통 중에 있으면 진정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솔직한 감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공감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언어로 내 마음을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 저도 답을 말해주기보다는 표현되지 않는 그 속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또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내 삶의 자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